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규 선교사와 김상현 감독이 쓴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나오는 그 내용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어느 교수님이 쓰신 글을 보고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그 유감, 부활절 홀대 40대 1. 유감, 부활절 홀대 40대 1.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순절의 40일과 부활절 하루 지키는 이 하루, 이걸 비교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때론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쫓아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경건하게 이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에 할애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하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40일 동안 묵상을 하고 애통해야 하지만 부활절을 위해서는 하루만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도 40대 1이 아니라 400대 1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십자가로 하는 것은 한 젊은 유대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깊이 눈 뜨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활절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세 가지 사실을 제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이 부활에는 확실성이 있구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어느 특정인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이 육체적 부활을 기독교인들처럼 믿기는 믿었는데 그 부활을 잘못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카이로에 가면은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옛날 그 애굽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거성 문화, 큰 이 돌로 장식하는, 집을 짓고 피라미드를 짓고 하는 그런 큰 돌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핑크스나 이 피라미드도 아주 어마어마한 큰 돌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돌에다가 여러 가지를 새겨 넣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아주 큰 돌에다가 옛날 왕들의 송득을 기린 것이 바로 유명한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로마의 바티칸 성당의 대광장에도 가보면 그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우뚝 솟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파리에 가보면 여기저기에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미국이나 그리고 이탈리아 등 세계의 각 나라에서 많이 이 오벨리스크를 가져가서 그 나라에 세워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인들도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이 박물관에 가면 돌에 새겨져 있는 부활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특이하게 이 부활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현재와 똑같은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그 왕을 중심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부활이 그 중심에 있고, 백성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왕의 노예로 태어나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후에도 여전히 왕은 많은 궁녀들을 거느리고 있고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파라오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시종드는, 벌벌 떠는 굴욕적 노예 상태의 모습으로 시중들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부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세에서 바로에게 억압을 당하고 종살이 한 것도 억울한데, 죽은 후에 부활해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죽은 후에는 달라진다고 하면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반감이 생겨났습니다. 파라오나 궁중의 왕족들은 좋아하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누가 보든 간에 좋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부활을 안 하는 것이 낫지, 무엇 때문에 부활하겠느냐는 반감을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시에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애굽 사상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부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첫 번째로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을 목격했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로 4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살아나신 후 본문 5절로 7절에 의하면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사도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그것을 기막히게 이렇게 조합해서 짜맞춘 것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 사실이 들통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일시적으로 유리하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목숨이 위태롭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또 엘리트였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부였고 그리고 이 세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짜맞춘 이야기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부활의 정언이 철회되기는커녕 점점 부활의 소식은 널리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확실히 목격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멸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확실성은 또한 바로 보편성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몇 사람 이상 돼야 되죠? 한 사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돼야 정인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그 당시에 수백 명이 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들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보편적인 부활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나 그리고 이 바울의 설교 등 가만히 읽어보면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이 대사도들, 이 대설교가들의 가장 강조하는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부활을 말하긴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되면 잠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 설교를 하고 계란 나누어 먹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부활이야 안녕 굿바이 하고 부활을 삶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하루만 기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우울한 표정에 근심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 찬송은 부활절에 딱 한 번 부르고 그 뒤에는 찬송가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성탄 찬송이 그나마 좀 불려지지 않습니까? 성탄절 전에 성탄절 또 성탄 이후에도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상하리만치 부활 찬송은 부활절에만 불려지고 불려지지 않는 곡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부활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보다 더 희망적인 소식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부활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죠. 그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년간이었어요. 그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장사 지내면 되었다가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수많은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그 부활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잠시 동안 있었던 그 십자가에 너무 우리가 매몰된 나머지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부활 희망, 부활 승리, 부활 축제와 같은 그런 삶이 일상에서 지속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사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이 부활의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 하루 반짝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낙심의 삶을 지속한다면 부활의 껍데기 속에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활, 희망, 승리, 기쁨, 생명, 이김의 삶을 살아야 주님 뜻에 부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에브리데이 부활의 삶입니다. 저는 요즘 에브리데이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매 순간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지, 또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했는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아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보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인사할 때 여러분 다른 인사 안 했어요. 우리는 요즘 샬롬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전성에 의하면 만나면 인사를 했는데 그게 아나스타시우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부활! 그거로 다 좋겠어요. 주님 부활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서 고소를 당했잖아요. 무슨 말로 고소를 당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죽은 예수가 분명히 죽었는데 이 바울이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발당했어요. 그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삶을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악조건 속에서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확실성과 보편성과 이 보편성을 굳게 믿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찰나적 부활 신앙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부활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부활 감격과 승리 속에서 지속적인 부활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부활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루만 반짝 기쁜 부활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부활의 확실성, 보편성, 지속성을 가지고 에브리데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영신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개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